네, 시간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0절로 38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말세의 환난과 성도의 준비. 말세의 환난과 성도의 준비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멸망 예언 20절로 24절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25절로 28절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준비 29절로 38절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환난과 성도의 준비 나와 있죠. 이제 이 앞에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단들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경고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요 전쟁과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 테러, 폭탄 테러. 며칠 전에도 이집트에서 IS 대원들이 금요일날 자기네들 이슬람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폭탄 테러 일어나가지고 2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폭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지진, 11절에는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 이거 일어납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더 지진이 자주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또 말세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지진도 자주 일어날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근. 점점 기근이 많아집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들은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못 살고, 1등 국가만, 1등 제품만, 1등 기업만 잘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사실은 2등, 3등, 10등, 20등, 30등도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1등 기업, 1등 국가, 1등 제품, 이런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기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남극이 높고, 그래가지고는 해수면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이 증발하기 때문에 비가 오려고 하면은 왕창씩 비가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도 사막이 점점 넓어져요. 비가 안 오는 지역은 계속 안 옵니다. 몽골도, 중국도 사막이 넓어지고 아프리카도 사막이 넓어져요. 그래가지고 동물들도 굶어 죽고 사람들도 기근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으로 복잡해가지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시리아도 내전이 일어나고, 또 필리핀 같은 데에도 반군들이 있고,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도 정치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국민들은 비참하게 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기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불안을 통하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이들이, 부녀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막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유럽 가면 뭐 대접받겠습니까? 난민인데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기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전염병이 막 일어납니다. 옛날에 들어보지도 못한 전염병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메르스 같은 거, 조류독감, 또 인플루엔자, 또 에이즈 같은 거,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치료도 안 받고 도망갑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나 성관계 해가지고는 옮겨놓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전염병, 조류독감, 또 구제역, 돼지의 병, 오리의 병, 닭의 병, 그래가지고 수만 마리 이런 짐승들을 살처분해야 되고, 이런
이 전염병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박해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겁니다. 바른 기독교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온 세상이 달라붙어서 바른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타락된 기독교, 천주교 같은 타락된 기독교와 이단, 사이비한 것들, 공산주의, 다른 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모든 것들이 합해가지고 바른 기독교 하나 핍박하는 거야. 예수 믿기 어렵죠? 자, 바른 기독교 하나 붙들고 세상 정치가들, 세상 국가, 타락된 기독교, 다른 종교, 또 이단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 세상 정치가들 다 합해가지고는 기독교 하나 핍박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18절입니다. 18절에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는요. 오늘 본문 20절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 성읍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들에 있는 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주후 3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33살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기 때문에 주후 30년이에요. 주후 30년부터 40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어요. 티투스, 타이투스. 이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거기 5절, 6절에 돌 위에도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그 성이 무너지리라. 또 성전이 무너지리라.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 예언대로 그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는 완전히 박살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는 로마로 끌고 가는 거예요. 로마로 끌고 가서 그 원형 경기장 있죠? 여러분 사진에 봤을 거예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그거 만드는데 노예들을 이스라엘 노예들, 유대 노예들을 부려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후에 전 세계에 유대 나라가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뒤에 무화과나무 예언을 배워라 그런 것처럼 유대 나라가 독립을 해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해서 1900년 동안 유대 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거야.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산으로 도망가라. 21절에 산으로 도망가고 성읍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도망가고 들에 있는 자들은 성읍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럼 우리 말세에도 그래요. 말세에도 그 예루살렘 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말세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고 이 세상의 종교를 심판한다는 거고 어떻게 되느냐? 산으로 도망가라. 신령한 세계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어디가 신령한 세계죠? 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기 옆에도 써 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그 신령한 세계,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랬고요. 머리를 들라고 그랬어요. 27, 28절에는. 자, 신령한 세계로 도망가라. 기도의 세계, 예배의 세계,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3절에 그 날들에는 임신하는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있을 것이며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 나기 때문에 임신한 사람들, 또 젖먹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피해가 큽니다. 참 이 사람들은 잘 먹어야 돼요. 임신한 사람들, 젖먹이는 사람 잘 먹어야 되는데 전쟁통에 먹을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신령한 뜻은 뭐냐? 욕심을 잉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뭔가 우리의 에너지를 다른 데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힘과 우리의 건강과 이것을 세상의 이 허영심 이런 데다가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사람, 찔려 죽는 사람, 불에 타 죽는 사람, 그 다음에 포로 되어서 가는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25절에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할 것이다.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의 표적이 일어나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4장이나 거기 아니고 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해는 진리를 가리키고 달은 교회를 가리키고 별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신자들이 타락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26절에 세상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예측으로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나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권세들, 이건 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천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들, 천사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고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 예수님은 큰 환난 중에 재림하셔요. 갑자기 환난이 아주 심할 때, 그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11장 11절이에요. 외우기도 쉬워. 계시록 11장 11절. 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3일 반 후에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그 환난 중에 다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돼서. 그러면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의 몸으로,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쫙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셔요. 어쨌든 영광의 구름이든지 실지 구름이든지 구름의 모양이에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구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승천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면서 몰래 어디에서 재림했대더라, 그럼 가만 안 돼요. 그건 가짜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에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와 주의 호령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잠잘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다 깨어있는 거예요. 지구의 온 사람들이 다 깨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는 걸 봐요. 왜? 찌른 자도 볼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찌른 자도 보고 교회 손해준 자도 보고 믿는 사람도 보고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예수님 재림하는 걸 다 보고서는 보자마자 무덤에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부활의 몸으로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찌른 자도 볼터예요. 쳐다보기만 해요. 예수님 공중에 재림한 거 보기만 해. 못 올라가. 날개가 있어야 올라가지. 못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무덤에 있는 사람도 살아나고,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지만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예수님 몸과 같이 쫙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이 가까웠다. 세상에 시간 다 뺏기지 말고 물질 다 뺏기지 말고 건강 또 뺏기지 말고 준비해야 돼. 준비.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이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세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켜요. 예루살렘 멸망. 그 다음에는 말세지말 이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이 무화과나무는요 유대 나라를 상징해요. 유대 나라.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이 무화과나무가 유대 나라를 가리켜요. 유대 나라의 나무예요. 유대 나라에는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이게 유명해요. 물론 대추야자나무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유대 나라의 특산품이 포도, 무화과, 그 다음에는 올리브 이런 게 특산품이에요. 물론 대추야자나무 그것도 특산품인데 어쨌든 여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데 우리나라도 무화과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 남쪽에서 기후가 더워져 가지고 예전에는 무화과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요새는 무화과를 저 남쪽에서 재배해서 파는가 봐요. 근데 아직 이 서울은 이 무화과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무화과 잎이 연해지면은 여름이 가깝구나. 싹이 나고 이제 연해지면은 이 여름이 가깝구나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싹을 내면 이미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건 방금 말씀한 것처럼요 유대 나라의 독립을 가리켜요.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는 1948년 자 해방은 언제예요? 1948년 8월 15일 45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했죠. 이승만 대통령 때에 건국했다고. 1948년 8월 15일. 이 8월 15일이 의미가 깊은 날이에요. 그런데 같은 48년에 1948년 5월 14일에 유대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1900년 동안 아까 말했죠. 주 70년에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참 그게 유대나라 독립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영국의 수상인가 누가 벨포어 선언을 했다든가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어떤 그 와중에 유대 나라 독립이 된 거예요. 도대체 독립을 할 수가 없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그 나라 독립을 하고서는 그 나라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그 나라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에 지금 한 700만 명이 들어와서 사는 거야. 그 외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여튼 전부 합하면은 1,500만 명이라나요? 1,500만 명 중에 거의 반절이 유대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계속 러시아에서도 오고, 뭐 폴란드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막 사방에서 와가지고는 거기서 본토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인데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독립하고 싶어도 독립을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티벳과 같은 나라는 원래 나라 독립국가였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무력으로 잡아먹어가지고 티벳에서 독립을 하고 싶어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체첸 공화국도 러시아에서 독립을 안 시켜줘요.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이라크에서도 조금, 이란에서도 조금, 아프가니스탄, 터키, 그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근데 쿠르드족이 여차하면 독립하고 싶은데 민족은 뭐 거기도 한 1,500만 명, 2천만 명 된대요. 민족은 그렇게 큰 민족인데 독립이 안 되는 거야, 나라.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는 이쪽 저쪽에서 독립을 안 시켜줍니다. 그 쿠르드족이 메대 족속이에요, 메대 페르시아 들어봤죠? 메대 페르시아. 바벨론 망한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가 있었다고요. 그 메대 페르시아의 메대가 바로 쿠르드족인데 지금 인구가 1,500만 명 그렇게 돼도 독립이 안 돼요. 안 시켜줍니다. 큰 나라에서. 근데 유대 나라는 쬐그만 나라인데 독립이 된 거예요. 1900년 만에.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유대 나라 독립, 이거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자, 이제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아까 말했죠. 기근을 당한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기후재앙, 또 원자탄, 핵무기, 이런 것도 터졌다가는 이제 좀 끝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세계를 20번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에서 세계를 20번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북한도 있고, 또 영국도, 프랑스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요, 플루토늄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여차하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 자, 이런 핵무기들 준비해놓고, 또 기후는 점점 험악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 3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34절에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짓누르지 않고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우리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깨어 있으면은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방탕합니다. 술 취합니다. 이 방탕과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방탕하면 술 취하게 되고, 또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하는 것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환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머리카락 하나도 18절에 그랬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자, 우리가 방탕하는 거, 세상에 빠지는 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연말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연말, 예? 망년에 좋아하지 마세요. 망년에 좋아하다가, 네? 술 취해가지고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술 먹는다고 뭐 잊어집니까? 망년에.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방탕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런 거 버리고요. 덫과 같이 뜻밖의 임한다는, 갑자기 임합니다.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고하고. 우리 예수님이 날과 시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자, 지진을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막 무너지고 그런데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한 달 있다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피하면 되죠. 근데 지진이 왜 두렵냐? 언제 일어날지 박사도 모르는 거예요. 박사도 몰라. 네? 언제 일어날 거 알으면은 미리 피하면 되고 마당 같은 데 가서 텐트 치고 있으면 되는데 뭐 집안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 지진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깨어 있어야 돼.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고 여기 35절에 그 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참 재앙이 임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36절에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기도가 중요해요. 깨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차원에 해드리니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승용차 가지고 오세요. 승용차 가지고 저기 하나님이 다 기름값 채워주셔요. 승용차 가지고 운전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는 또 교인 태우고 카풀 해가지고 오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사모하고 힘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교회가 멀으면은 집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해야만이 우리 마음이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에도 미련한 다수천사처럼 이거 기름이 없어서 어떡하나. 갑자기 오시는데. 이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이게 좋은 것입니다. 고구마순 있죠? 고구마순 내버려 두면은 여기에 붙여놓고 거기다 알 까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붙여놓고 또 거기 알이 생기고 그러면 알이 굵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좀 들썩들썩 해야 돼요. 들썩들썩 해야만이 알이 한 군데에서 굵어지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그랬죠. 큰 풍파 일어나는 거 세상줄 끊음일세. 큰 풍파 일어나는 거 세상줄 끊음일세. 그런 찬송이 있어요. 너무 편안하면 거기에 빠진단 말입니다. 사람이 연약해가지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개구리 있죠. 개구리를 냄비 속에 찬물에다 넣고서는 밑에서 불을 점점 떼는 거야. 처음에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하고 도망간다고. 그런데요, 그걸 찬물에다 해가지고 밑에서 점점 슬슬 미지근하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점점 그러다 어떻게 돼요? 삶아지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죽는 거야. 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슬슬 해가지고는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시간 뺏기고 건강 뺏기고 물질 뺏기고 마음 뺏기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다 마음을 흩어놓게 해가지고는 네? 나중에는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스스로 조심하라. 35절에
그날에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이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36절 봤고요. 서로 기도하며 서도로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나가서 지내셨다. 올리브산은 감람산. 네, 같은 말입니다. 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 거기서 쉬시고 베다니에 가서 또 거기서 쉬시고. 38절. 모든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계시는 그분께 나왔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 올리브산에서 말씀해 주시고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이어서 이제 22장부터 나와요. 자, 징조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죠. 자, 어떤 징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폭동들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날과 시는 몰라도, 아, 이때쯤 예수님 재림할 거다, 이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게 좋겠어요? 천천히 오시면 좋겠어요? 빨리 오시면?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준비를 잘 해놓고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다고요. 그만큼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었죠. 자, 무화과나무 여기 연해진 것처럼 저기 싹이 난 것처럼 유대 나라가 독립했잖아요. 이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아이를 잉태했는데 몇 월 며칠에 이번 달은 해산달이다, 이 정도는 알아요. 이 정도는 아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이가 태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날과 시는 몰라요. 그러나 이 여러 가지 분위기를 통하여 이때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 참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진실하셔서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요즘의 말세가 되어서 참으로 징조가 점점 이루어지는 마당에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슬기는 다수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영광 중에 영접하는 그런 귀한 신앙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아가서 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